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13장, 통일 찬송가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통일 찬송가로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
감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문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묶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그의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안수광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인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어줄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에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주 썩어서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의 영즉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그것을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 이 손가락을 나눠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벨스는 왕의 나라가 아니어서 메네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스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골대와 벨스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5장은 벨사살 왕 시대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과는 다르게 왕은 그의 최측근들과 관료들을 불러 함께 먹고 마시며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적군이 이미 포위하여 왔고 우리의 이 큰 성벽과 이 성읍을 절대 함락하지 못할 것이라 스스로 위안이 필요하였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침략하여 그 신들의 전에서 빼앗아 온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한때를 회상하며 축배를 들었던 것은 아닐까.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이 성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흠뻑 취하기 바빴습니다. 이 나라의 위신이 곧 무너질 지경이라면 이와 같은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을 돌보며 살필 일들을 고민해야 했던 것 아닐까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나라가 위기인데도 백성이 아니보다 자신의 향락을 택하는 벨사살의 모습은 여전히 콧대 높은 옛 영광을 기억하는 그저 한낱 인간의 왕일 뿐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옛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가 초부수었던 그 유다 나라 그 땅에서 그 신들의 전에서 가져왔던 금, 은 그릇을 가지고 먹고 마시려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의 그릇이 술자리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이 무너뜨렸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잔들로 술을 마시며 그들의 힘과 승리를 기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행위였죠. 그때 석회벽 위에 알 수 없는 글자가 손가락에 나타나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여러분 이어진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다리를 떨면 보통 위아래로 떨 텐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게 좌우로 떨렸을까요? 벌벌벌 떨고 있는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공포에 질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이 경고의 문구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마음 가운데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을 찾았던 것은 아닐까요? 누가 이 글을 해석한다면 내가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온갖 지혜자들과 술객과 점성술사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석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글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 그의 어머니 왕비가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는 유다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지혜가 살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일까? 또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였던 것은 무엇일까? 그 안에 거룩한 지혜가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찌하던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니엘, 여전히 젊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의 명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그 모든 부귀 영광과 선물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왕의 교만을 지적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 글자의 의미는 이와 같다고 합니다. 메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날수를 세어 끝을 내셨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날 밤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큰 날을 하룻밤에 뒤집어 엎으시는 분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가장 강해 보이던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약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벳사살은 교만하였고 쾌락에 빠져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유다 나라에서 끌려온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인생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누가 노예된 자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속된 마음으로 내가 할 만할 때에 할 만할 즈음이 되면 내가 그때까지만 나의 인생을 좀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담대히 선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한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보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삶으로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뒤에 계신 듯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 여기며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을 함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그 방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그 저울에 달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만 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울에 달아만 보시는 분이라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궁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의 삶과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오늘 이 아침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믿음, 오늘 살아갈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부족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 하루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옮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이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벨사살 왕의 교만을 통해 우리 교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되 부족함 대신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살아갈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각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땅 가운데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삶에
어두운 곳까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결단을 내릴 하나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에 비추어 하나님 우리 삶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까지는 하나님께 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분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 그 환우들의 곁에서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픈 자리 가운데에 이겨내야 될 자리 가운데에 더욱더 눈을 들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아픈 소식들 뿐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아픈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흥망성쇠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의 삶과 하나님 육신의 질병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육신이 치유되며 하나님 그 치유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살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또한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